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인 것. 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저녁에도 꼭 응답 받으세요. 시작.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능력 받고 가세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다시 한번 그냥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옆 사람한테 그냥 가지 마세요. 응답 받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능력 받고 가세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그냥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시고 응답 받고 가시고 능력 받고 가세요. 시작. 송해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간사들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세요. 제가 40일 송해 기간에는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혼나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거룩한 욕심이 가득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40일 송해 이왕이면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더 참석하시고 한 분이라도 더 은혜 받고 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일 동안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딴 때는 둥글둥글한데 40일 송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혹이라도 목사님한테 혼나더라도 절대 시험 들지 말라고. 자, 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뭡니까? 시작. 자, 옆에 사람한테 변질시키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변질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기쁨과 즐거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렇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땅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왜 쫓겨나게 되었느냐? 첫째,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변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자리, 축복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변질시키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로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시게 되면
28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분을 상실하고 직책을 상실하고 오버한 거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이 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느냐?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니다. 자, 다 같이 창세기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곤란하지요?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몇 년 살다가 죽게 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것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데 이것을 취해야 돼.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그러면 누구냐?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자, 신약성경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 14절. 자, 다 같이. 자, 크게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세요. 자, 크게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택하게 되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택하게 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래서 이것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유혹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나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네. 여러분, 교회에 한 번 빠졌다고 차가 뒤집혀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주일 안 빠질 거야 아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나 뭐예요? 가면 복이 되고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일들에 대하여 순종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믿는지 이걸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덴의 강에서 흐르는 네 강줄기. 에덴에는 네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손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비손강,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뛰어오른다라는 말이에요. 뛰어오른다. 왜 뛰어오를까요? 저 뛰어올라. 왜 뛰어올라요? 뜨거워서, 기뻐서 뛰어오르는 게, 기뻐 춤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기뻐가지고 막,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다가 막 기쁨이 오면 어때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지요. 간혹 가면 연세 드신 분들 일어나가지고 막 탕실덩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혼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혼강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언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 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흐르고 있는 강이 히데겔강. 히데겔강. 이 히데겔강은 결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 글씨도 희한하게 쓰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냐. 뭐 참 칠판을 이렇게 사용해.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은 뭐냐면 기혼강이 은혜, 카리스. 이 카리스가 은혜인데 카리스. 카리스가 이 은혜인데 여기에서 마자가 붙게 되면 카리스마 그러면 이게 능력이 돼요. 능력.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기혼강은 카리스, 은혜. 유브라데는 능력. 그래서 이 강이 에덴을 먼저 적시고 그리고 흘러내려가면서 네 강줄기가 흘러내려가면서 에덴을 먼저 적시고 흘러가면서 은혜가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결실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네 강이 흐르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결실들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가지고 펼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은혜가 있게 하고 결실이 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모든 강줄기가 축복의 강줄기가 쫙 흐르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자, 다 같이 시작. 자, 잘 보세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랬으니까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탄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사탄에게 그렇게 미혹당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건 제가 내일
그 비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고,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그 얼마나 쉬워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가서 따 먹으면 되잖아요. 가서 따 먹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도록 해놨는데, 근데 사탄은 생명나무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먹지 말라고 하셨던 순종의 시금석이 되는 이것을 침범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기는 금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셨어요?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버리셨어요? 3절에 보니까 갈아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가시니라. 에덴 동산 최고의 그 축복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갈아버리셨어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모두 다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다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태민이도 보세요. 드럼 얼마나 잘 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드럼 치는 거 보세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 우리 지혜 오늘 키보드 신디 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미가 치나 그래서 얼마나 잘 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정욕적으로 다른 것을 향해서 그거에 관심 가지지 않고 그걸 정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갈아버리잖아요. 갈아버려라. 에덴의 그 땅을 갈아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뭐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나무는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안 갈았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구원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질시키는지 몰라요. 사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성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사탄이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숱하게 싸우셨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싸우시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성회를 하면 첫째 날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전부터 바짝 막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제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3시에 일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대고 속은 울렁울렁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3시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일어나서 있다가 교회 나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날, 오늘 첫날인데 이게 강단에 서겠나 싶을 정도로. 사모가 목욕탕에 가서 마사지를 좀 받으래요. 자기는 해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됐다고 그랬더니 자꾸 받으래 가서 보니까 이 아줌마한테 내 몸을 맡겼다가는 이게 뭉개지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안 받는다는데 자꾸 받으래. 그래서 그러면 30분만 내가 30분만 등 쪽만 받겠다고 받았는데 이 팔꿈치로 얼마나 뭉개 놓는지 막 지금도 막 머리도 막 그냥 팔로 막 문대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그 마사지를 받아도 소용없고 왔는데 두통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또 먹어도 소용없고 속은 미식거리고 막 머리는 막 여러분 골이 흔들린다는 거 아세요? 뭘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답도 못 하겠는, 힘들어서. 끄떡끄떡 하자니 끄떡끄떡 하면 골이 흔들거려 가지고 막 주여 오늘 첫날인데 어찌하오리까. 누워있자니 누워있어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 첫날 성회도 인도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병원에 가라고 그러는데 성회 첫날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기는 싫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느냐 하면 강단에 서는 순간 새 힘을 얻게 되리라. 그게 저에게 오는 강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막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딱 서면 거짓말처럼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아픈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지. 모른 이유 첫째는 관심이 없거나 두 번째는 진짜로 멀쩡했거나. 근데 진짜 멀쩡했거든요. 제가 신기할 정도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사모가 제 방에 오더니 괜찮냐요? 괜찮냐요? 그래서 거짓말같이 강단에 서니까 괜찮았더니 이래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지. 하도 불쌍해서 기도했나 봐요. 불쌍해야 기도 좀 해줘 우리 사모는. 기도했대. 참, 내가 기도했지. 와, 여러분 이 사탄이가 말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방해하고 첫날 어제도 그냥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러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주 막 그냥 누가 안 줘서 못 먹어. 그냥 안 갖다 줘서 못 먹고 막 다 먹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점심 때 사모는 죽 먹으래. 오늘 점심에도 사실은 막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죽 먹으라고 죽 끓여줘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자리에서 그 최고의 그 축복, 최상의 축복,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그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질되잖아요. 갈아엎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된다.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놓은 왜 생명나무는 쳐다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왜 따먹지 않고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눈독을 들이냐.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왜 복을 못 받고 왜 삶의 자리가 그렇게 피폐하고 왜 그렇게 삶의 자리가 어둡고 캄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들을 놓고 왜 어두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매느냐고. 영적으로 닫혀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쫓고 있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쁨이 와요? 그게 기쁘겠냐고. 비송강이 흐르듯이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비송강이 흐르고 기혼강이 흐르고 히데겔강이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온통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 강줄기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렸다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나무는 보존해 놓으셨고 그 길을 막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다시 열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고 두드리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고 눈독 들이지 말고 그것은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결실을 하고 그 안에서 능력을 입고 카리스마 능력을 얻고 그러게 될 때에 삶의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나무가 되신 나의 주, 생명수가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존재로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번 40일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기쁨과 사라져버렸던 그러한 열매들이 결실함을 맺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